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디도서를 우리가 보는데 그레데 섬은 굉장히 문명이 발전했는데 북쪽, 서쪽, 남쪽, 동쪽에서 다 모여서 문화가 발전했지만 대신 우상을 굉장히 섬겼고 그 영향으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다. 근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또 젊은 여자, 오늘은 젊은 남자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디도에게 특별히 너는 나이든 남자들에게 별명같이 꼭 가르쳐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지요? 별명 삼으라. 신, 제, 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신재경, 신재경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때인데요, 12절에 가보면 신재경이의 쌍둥이 이렇게 나오지요. 12절 하반절에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그래서 신재경의 쌍둥이는 신의경이다. 신의경. 신재경은 어디서 나왔는가? 지난주에 보았던 늙은 남자 2절 보십시오. 2장 2절에 나이든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해서 신재경. 우리가 이런 별명을 갖자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누구를 공부한다고요? 신의경.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별명은 신재경, 신의경. 신은 신중함, 재는 절제, 경은 경건함.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많은 식부탁을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렸던 말씀이 신중함. 신중함. 이 신중함인데요, 오늘 저는 제목을 10절에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이 빛이 난다. 오늘의 특별히 제목의 이 포인트입니다. 빛나게. 헬라어로 코스메신이라는 이 말은요, 코스메오의 가정법 형제형인데요, 코스메오는 질서, 우주의 뜻인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우주 아닙니까? 그래서 온 유래인데요, 이 코스메오는 정돈하다, 정리하다, 잘 장식하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각 가정을 잘 꾸미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야 할까나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환경 정리를 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메오는 정돈, 정리 이런 의미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잘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 주변을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주변에 이제 새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해서 겨우내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그래서 화단에 꽃도 좀 심고, 이런 것들을 주변 정리, 환경 정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코스메오의 적용의 한 방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꼭 정리정돈해야 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자꾸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인격도 정리를 해야 돼요. 버려야 할 것들, 나쁜 습관들은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분노의 감정들은 잘 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이 인격 정리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나는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들, 이게 인격의 우선순위 혹은 가치관을 잘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꼭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바쁘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가치관에 잘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격이 잘 정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변 정리, 인격 정리, 특별히 관계 정리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요, 우리는 이 코스메오 정리를 잘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는 올리고 우리 자신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코스메틱, 화장품. 여자분들이 주로 화장품을 쓰는데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화장품, 심지어는 군인들도 기본적인 스킨, 로션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요즘에는 군에 들어가고, 특별히 여름에 더울 때는 선크림을 다 바르고, 이제 그게 단순히 뭐 치장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햇빛 알러지가 있대요. 그래서 햇빛을 너무 쬐면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관계를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우리 인격을 정리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빛납니다. 그런데요,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훈은 더욱더욱 빛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빛나요. 그렇지만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더욱 빛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저씨들이요, 제 또래들을, 자기 집안의 애들을 은송이 따라 교회에 가라, 교회 가면 좋은 말 듣는다, 교회 가니까 효도하더라,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 되더라. 그리고 그때만 해도요, 뭐 시골에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선배들이 밤에 공부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배우러 오기도 하고 정말 그러했었습니다. 요즘엔 교회 멀리합니다. 심지어 부모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 직분자여도 애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가 정말 걱정됩니다. 저희 때는요, 지금도 어린 성경학교 주제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즐거운 성경학교 배우
들어가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있다. 저희 친구 주연이라는 애는요,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뭐 전기불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해준 이 얘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름 성경학교 얘기 듣다가 그만 실례를 해버렸어요. 왜요? 화장실 가면 그 얘기를 못 듣거든.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요즘엔 교회가 이런 흥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쁨, 그 말씀을 그때 뛰어놀았던 교회에 대한 추억. 그래서 제가요, 저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동부 애들, 청소년들에게 교회 가면 재밌다, 교회 가면 맛있는 것 먹는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꿀을 여기 이 성경책 이 발라가지고 침을 묻혀서 넘기면은 단맛을 느끼도록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자체로도 빛이 나지만 더욱 빛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빛납니다. 학교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학생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가르침이, 운동선수는 감독의 코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참 선수가 잘하면 그 감독이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 말씀은 더욱 빛이 난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이 정말 잘 나게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지난주 배웠던 신중함과 절제와 경건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나이든 남자들에게 부탁했고,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모함하지 말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 신중함은요, 우리 한글로는 여러 단어가 정말 뜻이 많아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잘 분별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을 결정할 때도, 어떻게 생각을 할 때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이 분별력이 있어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해서는 안 될 행동, 만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깊이 해야 될 생각, 해서는 안 될 생각, 이런 잘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가? 신중함. 그런데요, 그 신중함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그 신중함은 자꾸 사람이 실패하니까 망설이고 조심하고, 이게 신중함이 아니다. 그러면 신중함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훈련을 통하여서. 성격이 덤벙대는 사람도요, 아니 경거망동 쉽게 하는 사람,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요, 자꾸 자기를 훈련을 해요. 훈련. 그러면 신중해진다.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혈기나 헐뜯음을 혹은 감정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요, 위엄이 나타나요. 위험이 아니라 위엄, 혹은 피무, 품위 혹은 기품이, 이렇게 다. 이것은 단지 비싼 옷을 입고 목소리가 막 크고 이게 아니라 지극히 단정하고 검소해도,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말에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신중함이요, 잘 훈련으로 되어서 표현되어질 때,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본이 돼요. 신중한 사람은 저 사람 배우고 싶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 본이 된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자녀나 혹은 손자들이 한글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네모 반듯바단 글씨에다가 점으로 연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창조교회. 그러면은 펜을 잡은 우리 손자가 어떻게 해요? 그 선만 따라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글씨가 돼요. 본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본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선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본을 받는다는 것이고, 본이 된다는 사람은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7절 다시 잘 보십시오. 부패하지 않으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아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이단들처럼 잘못되게 적용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렇게 부패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부패하지 않게 돼요. 더더구나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단정하다. 단정함은요, 신중함의 막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참 단정한 단정. 특별히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의 부의 상징을 머리를 얼마나 치장하느냐. 우리나라도 이 왕비 마마들이 사극에 보면은 머리에 굉장한 것을 쓰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단정함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크게 치장을 하지 않지만 아주 본이 보이고 참 본받고 싶은 이런 모습이 단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이 바른 말은 바른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바른 교훈은요, 반드시 선한 일을 만듭니다. 선한 일.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들으면은요, 선한 일을 만들고, 선한 일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듣는 사람은 행동이 선한 일로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데, 이 바른 교훈을 듣는 사람은 선한 일을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잘 들었다면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시작함으로 선한 영향력,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선한 영향력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다 이런 나라들이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가보면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면은 성전의 지붕들이 금으로 쫙. 우리는 3대, 4대, 5대 믿으면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에는요 10대째 목사, 15대째 목사,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요. 우크라이나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한지도 모르고 훈련인 줄 왔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와 있어. 그래서 엄마하고 카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이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레데 교회를 향한 디도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편지를 오늘 우리가 나가서 크게 전도하지를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말 한마디, 발걸음 한 번 움직임에, 한 번의 생각에,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아무개는 점점 주님을 닮아 가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르다. 부인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늘 단순하거든요. 단순하다 이 말은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선과 악이 같이 있고 진리와 거짓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임함으로 주님의 지혜, 주님의 선함, 주님의 능력이 점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로 우리가 거듭나면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선한 일로 본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가 변화되어서 일체 오래 참는 예수님을 본받고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뜻밖에 너무 이렇게 잘 본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계에 지금은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지만 평화를 깨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폭탄 테러를 막 하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정의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은 저 세상에 가서 가장 좋은 곳에서 크게 대우받고 산다는 것을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빌딩을 쳐부시기는 미국의 큰 사건. 또 우리 주변에 곳곳에 이슬람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도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도요, 안 좋은 것까지도 자꾸 교육하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중함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신중함의 본을.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신중함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게 지금 부탁한데요, 이 신중함을. 젊은 남자들은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또 살다 보면은 가치관이 자꾸 흔들리죠. 아직 인생의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일관성은 행동하는 교훈, 본이 되는 교훈, 성숙한 사랑. 일관성이 있으면은요, 이 코스메오, 질서와 정리, 정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환경 정리, 관계 정리, 인격 정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관성을 통하여 정리가, 정돈이 잘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말 있지요. 내로남불, 부패한 교훈입니다. 나와 남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나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신중함에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남자,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모두에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덕목들은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이 젊은 남자에게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중함. 무엇이 신중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원칙과 가치와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이게 일관성입니다. 우리 중에 일관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안 해. 한 번 안 본다고 하면 안 봐. 이런 게 일관성이 아니고, 이런 것은 자기 고집입니다. 일관성은 뭐예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 원칙으로.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내가 일어나 앉고 서는 것, 항상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게 일관성입니다. 내 생각에는 가야 하지만 주님이 서라고 그러면 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입니다. 내 원칙대로, 내 유익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원칙, 주님 말씀. 그래서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또 다른 말로 여기 7절에 보면 단정함,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단정함. 아까 제가 그랬죠? 신중함의 막내 동생 같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단정한 옷을 입고 드리는 것 좋습니다. 단정한 자세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단정하게, 우리의 외모를 단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단정해야 됩니다. 이 내면이 단정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일관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는요, 그래서 내 소원을
내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요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예배의 두 요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8절에도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교훈을 갖고 대적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에도 보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라. 이방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 각자 자기에 맞는 위치와 지위에 맞는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신중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은요,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맙시다. 뭘? 일관성. 일관성. 항상 주님 중심이에요. 저는 이 일관성의 이미지를 오뚜기에서 찾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런 노래 들어봤을지 몰라요. 오뚜기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또르르 굴러서 턱. 여러분,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 좌절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답답하다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쫙 서요. 정신없이 헤매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쫙 서요. 이 믿음이, 이 사람이, 이 생활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요, 일관성 있는 믿음이요, 일관성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일관성. 아무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의 가치, 이것만은 틀림없다. 이게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삽시다.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도대체 의심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쫙 서는 거.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겠어요. 특별히 그레데는 문화적으로 태폐, 향락 너무너무 많아요. 흔들려요. 그런데 신중함, 일관성. 오늘 여러분 가슴에 앞으로 남은 생애는 내가 이 일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살겠다. 가슴에 새기십시다. 아멘 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기십시다. 아멘. 뭘 갖고 살자고요? 일관성.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인생에 어떤 폭풍과 몰아닥쳐오든지, 말할 수 없이 절망으로, 질병으로 힘들어도 일관성.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문제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종들,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 물건입니다. 물론 좋은 주인 만나면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로마의 백부장이 부탁을 하잖아요. 내 종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이런 주인을 만나는 종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하죠. 이 노예 얘기만 나올 때마다 제법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울을, 아니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노예 제도를 빨리 부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주인과 노예로 하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제도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뭐 당선자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문제는 실은 똑같이 있을 겁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제도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뭐예요? 죄.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 특별히 그레데 섬에, 아니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를 왔어요.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도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배우니까 다 한 형제예요. 그동안 억눌렸던 종들이 교회에 와서 주인에게 어이 형제요,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집에 가서도 주인을 향하여 형제요. 이게 당시 사회에 심각한 문제였어요. 혹 우리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장님이니까 예수 믿는 사장님이 볼 때 신앙에 덕도 안 되고 너무 일만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죠.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너무한다.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 있어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요, 종들은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이 뭐라고 했어요? 위로 올려드리는 사람,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뜻밖의 예수 믿는 직원들이 예수님 믿는 사장님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 별로 없는데 전에 큰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또 그런 분들이 신우의 예배나 이렇게 초청해서 가보면 나중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이 더 중요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더 잘 섬기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장들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섬겨야 돼요. 왜요? 그 다음 중요해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직원들이 열심히,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예수 믿는 사장님이 돈 벌면 더 좋지 않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고. 근데 안 믿는 사장들이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장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직원은 더 열심히 일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를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이에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진정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복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을 꼭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일 성수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인 되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직장생활, 합당하게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11조를 구분하여 드리잖아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도, 주님께 영광도, 주님의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정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진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전은 주인 노예를 정말 사랑하고, 노예는, 종은 주인을 위하여 최선의 충성을 다하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사장님이 형제니까 직장 가서도 형제요 그러고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진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명을 서로 나누는, 믿음을 서로 나누는, 진리를 서로 배우는, 그런데요 좀 거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하는 직원들, 종들 가운데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평생 노예로 삽니다. 노예 근성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아십니까? 시키는 일만 해요. 그것도 최소한으로. 그리고 다른 일들은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이런저런 불평, 불만. 그리고 그 불평, 불만이 자기 중심적으로. 왜 월급을 적게 주냐? 왜 일을 많이 시키느냐? 이런 불만만 나오고, 심지어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노예 근성,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이 노예 근성으로 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기는 하는데 하기 싫으니까 겨우 그만큼만. 죄송하지만 이런 믿음 생활에 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승진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결국은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는 꼭 버립시다. 노예 근성. 꼭 버려야 돼요. 종에게 있어서요, 정말 주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관성. 종에게는 서로 사랑. 오늘 두 가지 단어만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어요. 일관성, 서로 사랑. 적을 것도 없고 기억 안 날까 봐 내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일관성의 이미지는 뭐라고요? 오뚜기. 본을 보이는 것은 밑그림 글씨 딱 그린 거. 여러분, 노예 근성과 함께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지 근성입니다. 거지 근성은 뭐예요? 늘 내가 얻어먹으려고만 해. 그리고 내가 뭔가 해줄 때는 안 만나버려. 이만큼도 손해를 안 봐. 기가 막힌 것은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 물질로 드리는 것, 시간을 내서 충성하는 것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주기만 하세요. 나는 받기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도 관계, 부모 자녀 간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사면 너도 사.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 줄 때 너는 아버지한테 복돈 가져와. 훈련 자꾸 시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더 큰 감사를 하면 더 크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물질도 맡겨보고 재능도 맡겨보고 시간도 맡겨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을만 하면 점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삭까지도 바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오케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뭐든지.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정말 부탁이에요. 이 두 가지 근성. 무슨 근성? 노예 근성. 또 한 가지 거지 근성. 이건 버립시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입을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만나세요. 하여튼 징하게 아멘도 안 해. 어째 이렇게 아멘 안 나올 말씀이에요? 다시 사람을 만날 때도 혜택을 받으려고 말고 어떻게 혜택을 도와드릴까 하고 만나세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이 그래야 열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의 사자로 이 땅에 보냅니다. 제자를 불러서 3년 훈련시켜서 사도로 보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노예 근성, 거지 근성에 매여 있어서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요, 안타깝지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거 답이 딱 나옵니다.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사기칠 수 있는 머리는 없지만 사기 당한 줄은 다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손 자기 편리할 대로만 사네.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종은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신중함의 일관성. 하나는 종은 동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 386장 찬송하며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서 있으니 환수한 손대고 환란 동강하며 만세 반석 열린
한영미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선우 청년,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문상호 집사님, 감사의 물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범사감사. 은유 학교 입학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유 좋은 친구 되게 하시고 좋은 제자 되어서 잘 배우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이 선녀 학교 입학을 감사했습니다. 한영미 집사님 감사, 이지수 청년 감사,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감사, 박윤옥 집사님 감사, 이민지 청년 감사,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감사, 범사 감사, 임용빈 집사님, 백영인 집사님,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감사, 이옥주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감사예물 한정미 집사님, 이지훈 청년, 선교예물 한영미 집사님, 비전예물 익명으로 서강희 어린이, 김희안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빛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도 영광스럽고 귀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되, 이 삶의 원리는 신중함, 그 중에 특별히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하고 좌절할 순간이어도 몸이 쇠약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다시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이름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일관성을 늘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주의 등불 되심을 체험하게 주여 밑그림을 그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머지 9으로 살 때에도 하나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되, 더더욱 구하옵는 것은 이 나머지 9도 주께서 주심을, 그래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악한 지출을 다 막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입학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비전을 품고 1000번째의 소원을 담고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수술 날짜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성령의 불로 지키셔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작은 후유증도 없게 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시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만질 수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를 알 수도 없는데 이런 정말 작고 작은 미물인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부정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욱 일관성 있게 믿고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과 우리가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